로마서 성경 공부 이제 16장 마지막 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6장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전체를 도표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통독을 하면서 한번 살펴봐서 로마서를 다 마치고 그 이후에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무려 30명에 가까운 그러한 이름들을 바울 사도는 언급하며 인사를 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인사말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는데 복음 사역에서 동역자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수적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정말 복음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너희 모두가 알아주고 존중도 하고 또한 본받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후반기로 갈수록 동역자의 소중함을 알았고 바울 서신의 말미에는 항상 이렇게 수고한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서 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30명에 가까운 인물 중에 나의 기질과 체질에 맞는 것이 하나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자, 복음은 함께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해야 됐습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는 것,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습니다. 혼자 할 수가 없는데 누가 꼭 어떤 일들은 맡아줘야 돼요. 그 일을 해줘야지만이 같이 일을 합력하여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모든 걸 주지 않고 부족한 점을 이 사람이 메꾸게, 저 사람이 메꾸게, 이 사람이 메꾸게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 복음의 사역입니다. 동역자는 정말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인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감옥에 함께 갇힌 사람들, 시쳇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이들은 기쁨과 울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억을 했습니다. 서로 세워주는 존재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고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도와줘요. 도와주고 나서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가운데 바울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베베에게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동역자입니다. 그들은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죠. 이 동역자는 복음의 길에서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자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모든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수없이 설교에서 했는데 내게 줄로 재어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는 시계처럼 잘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문안 인사 첫머리에는 여성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역자들 중에 여자가 많다는 거죠. 베베, 브리스카, 마리아, 유니아, 드루보사, 버시, 드루베나, 루포와 그 어머니, 율리오와 그 자매, 이렇게 기록된 여성의 인물이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쓸데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의 최고의 철학가 중에 하나인 세네카의 글에도 보면 이 세네카가 이 도덕 윤리적으로 명상적인 걸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주변의 철학자들과 여자도 사람인가 그러면 그럼 사람이 아니면은 남자는 사람이냐?
라는 문제로 논쟁을 했을 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여자와 아이들은 헤아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인권, 이것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에는 여자와 아이들의 인권이 높아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무슬림에서 여자들의 인권이 아주 말살되고 있는 일부 무슬림 국가들 잘 아시죠? 그냥 말살 정도가 아니라 세네카의 말과 같은 그러한 지경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들어가면은 세집니다. 여자들 세져요. 그리고 거의 주도권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게 혁명이죠. 혁명이라는 것이 어느 날 뒤집어 엎는 프랑스 혁명 같은 것도 있지만 서서히 변화되는 독일 혁명 같은 것도 또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아주 서서히 그때 당시에 철학과 그때 당시의 사회적 담론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뒤집어 엎습니다. 나라를, 행정부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그렇게 뒤집어 엎는데 어디서부터 뒤집어 엎냐 하면은 교회에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별이 없고 더욱더 나아가서 남성보다 여성의 역할이 복음 전파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교회에서 먼저 보여줘요. 그것이 서서히 사회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가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혁명적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말살되고 있는 그 나라에, 그 시대에 그렇게 존중하고 좋아하고, 특히 안티옥 교회 같은 경우 보면 거기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이방인 처음의 교회죠. 사도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티옥 교회에서는 흑인과 백인, 황인종, 그리고 왕족, 노예, 그리고 젊은이, 늙은이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형태죠. 그게 지역교회의 형태예요. 저는 기독학생회에 있었습니다. 대학 기독학생회에 있었고, 아마 대학 다닐 때 그런 기독교 서클을 다녔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CCC, 내비게이터, UBF, IVF, 예수전도단, 또 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젊은이들의 모임, 지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 사회적 계층이 비슷한 사람, 사명도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해요. 아주 강력해요. 그러니까 모이면 막 불붙어요. 그냥 바로. 말귀도 바로 알아듣고 야단 브루스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지역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노인들과 또 이렇게 젊은이, 아이들까지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모이고, 계층이 다른 사람이 모이고, 환경이 다른 사람이 모이고,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모습을 갖췄다고 하기에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내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았던 어떤 생각들, 그런 것을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사실은 혁명의 시작이죠. 그러면서부터 이것이 사회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 교회 내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회로 퍼져나가는 것을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 그걸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게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고 세속화를 이루기 때문에 많이 그렇죠. 이 복음화, 바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여성들의 역할을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장을 마련해 줬습니다. 특히 귀신 7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 보세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못 봅니다. 마리아 말대로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 정도로 여성의 헌신자의 역할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버지니아 울프라고 잘 아시죠? 어떤 분은 이 사람을 가리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여자들은 자기들만의 방이 필요하다. 이것도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가장 좋은 자기만의 방은 말씀의 방, 기도의 방, 그리고 헌신의 방. 여자들도 자기만의 말씀의 방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기도의 방이 필요하고 자기만의 헌신의 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부터 나옵니다. 자, 첫째 베베입니다. 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자, 뭐 한다고요? 추천한다고 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 야, 이런 표현은 극찬의 표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의 딜레마가 있어요. 헌신을 잘하고 진짜 교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 사람 참 수고 많으십니다, 축복해 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절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 받을까봐, 둘째는 목사님 편애한다고 할까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절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좀 휴머니스트적이죠. 성경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어떤 훌륭한 헌신하는 사람들 막 드러내버려요. 알아주라, 그 사람 알아주라, 이 사람도 알아주고 이 사람 훌륭하니까 하라, 막 이래버려요. 그래서 우리 동료 목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정말 헌신 많이 한 사람은 아주 막 극시상을 하고 극칭찬을 한대요. 그러면 아유, 야, 김 목사 그래갖고 딴 사람 시기하고 그 사람 쪼아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거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 어딨니, 성경에 나오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이게 많이 깨닫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를 영접해라, 뭐든지 그에게 한 바를 도와줘라, 합당한 예절을 지켜라.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극찬을. 그죠?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보호자래요. 이 베베는 로마서 16장 1, 2절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울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밝은, 순수함, 이런 뜻인데, 그 이름처럼 참 밝은 섬김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 보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몸무게하고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이 참 진짜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면 상쾌해지는, 오늘 말씀 보낸 것처럼 그는 여러 사람을 시원케 하는 자다. 그냥 만나기만 하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박하사탕처럼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옆에 있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요, 온 블랙홀 같다, 블랙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가 버려, 글로. 힘들어 죽어요. 근데 이 베베가 참 이런 순수한, 이런 어떤 그 봄 날씨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곁에 있으면 참 좋은,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말해요.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정말 복덩이죠. 이런 사람 복덩이. 어두컴컴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불평만 하고, 뭔 이건 문제고 이거 저거 문제고, 그거 누가 모르나, 이건 이게 문제고 이건 저거 문제고, 네 그러고 앉아 있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피곤한가 말이에요. 그죠? 농담으로 그랬죠. 우리 원로 목사 중에, 아유, 한 목사 수고가 많지, 잘할 거야, 힘내, 근데 건강이 중요해, 운동 많이 해, 잘 먹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그냥 같이, 목사님 같이 식사도 하시죠, 뭐 하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 진짜 10년 만났는데 맨날 회개하래. 맨날. 지금 이럴 때니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럴 때냐 10년 동안 듣고 있는데, 그리고 맨날 회개하래. 아유, 부담스러워 죽겠어, 부담스러워. 그게 뭐 물론 회개해야죠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이야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베베는 참 상쾌한 사람이었어요. 곁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베베를 극찬하고 있는데, 바울이 보세요. 갱그레아의 일꾼이래요. 갱그레아는 고린도 옆에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와 거의 똑같아요. 초기 기독교가 형성된 곳입니다. 이 베베는 그곳의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사람, 그냥 베베 집사 그러면은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역자였는데, 그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가 뭐냐면은 경제적 후원자, 중재자, 조력자, 아주 극찬입니다. 뭐 주님이 보호하죠. 근데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바울 같은 막강한 사도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후원자, 중재자,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에 자비랑 선교를 합니다. 그죠? 천막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이 텐트 메이커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죠. 하나는 천한 직업이다, 아니다, 그때 당시 최첨단 직업이다.
난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천막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 돈 갖고 일을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근데 어느 단계에 올라가잖아요. 절대 못합니다. 2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신경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갈라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도 분열이 되고 몸도 못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데는. 처음에 자비량으로 하다가 이제 점점 딸립니다. 후반기에 들어서 사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비량으로서는 도저히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했어야 돼요. 근데 뭐 돌이 변하여 금이 됐나? 주님도 그걸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최고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이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정도 교회의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목회를 신실하게 안 하려면 한없이 안 하고, 하려면은 24시간도 모자릅니다. 진짜 온 신경을 집중해야 돼요. 온 마음을 집중하고 설교 준비하고 경건 이메일 쓰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데 진짜 일주일이 모자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생각을 해서 옆길로 새버렸어요. 이른바 삐꾸가 돼버렸어요. 생각이 삐꾸로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흐름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오직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만 딱 구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지켜져요. 특히 목사가 여기서 살짝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같이 빵꾸 납니다. 우리 동료 목사 중에 땅을 잘 보는 목사가 있습니다. 땅. 그래가지고 걔는 뭐 전문 용어까지 다 알아. 그래갖고 뭐 이건 나대지고 어쩌고 뭐 어쩌고 근데 나대지가 아직도 뭔지를 몰라. 그다음 사람 이름인 줄 알았더니 나대지를 몇 번 나와가지고 그 이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뭐가 어쩌니 뭐 땅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그 친구 만나면은 다들 이렇게 땅 물어봐요. 뭐 땅이 어디가 좋니 어쩌고 저쩌니. 하나 관심도 없고. 그래 좋아, 그런 것도 은사이긴 한데 내가 이 사람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어. 그 목회자적인 선한 목자적인 하트는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이 사람이 크게 사기도 당하고 그 날고 기던 사람이 자기가 정말 잘못했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 목회자적 하트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기도해 달래. 그런 겸손함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맞아, 목사는 딴 데 마음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 세상 것에 이렇게 눈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향기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목사도 사람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어서 막 뭐도 챙기고 싶고 뭐도 준비하고 싶고 막 이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 그걸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고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처음에는 자비량 갖고 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알바 다 하면서 그냥 그 주의 일도 하고 뭐 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갈 때 우리 돈을 그렇게 그냥 짰어요. 엄청 짰어요. 근데 내가 알바 해버렸다니까.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좀 좋은 차 타고 좋은 데도 좀 가게 하고 먹을 것도 좀 풍성하게. 수련회는 고생해야 된대. 그래서 목사님 그 옛날 그 얘긴데 요즘 고생해갖고는 안 갑니다. 그냥 한번 가서 좋은 데 가서 잘도 먹고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래. 가만히 깔고 앉아가지고 고생해야 된대. 수련회는. 와 진짜 안 변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변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내가 돈을 벌자 그래서 그냥 내가 그래갖고 알바해갖고 돈을 벌어가지고 차도 아주 꼬진 차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걸 좀 큰 차. 수련회 장소도 그렇고 또 애들 그 수련회 은혜 받고 나면은 그 진짜 가만 놔두면 돼요? 책 사주면서 케어를 해야 돼요. 이거 읽으라 그러면서 막 뭐 그건 내가 다 해버렸어요. 돈 벌어가지고 그냥 아주 수련회 가기 전에는 내가 기도하고 돈 번다 주여 주십시오 그래갖고 다 했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교회 수련회 다 따라다녔어요. 내가 중고등부 맡았다, 청년회 따라가지, 또 이렇게 유치부 뭐 성경학교 하는데 하지. 아무튼 가서 다 해줬어요. 신나가지고. 그때는 젊음도 있었고 체력도 됐고요. 그리고 막 전문적으로 깊이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담임 목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집중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짜 절대적으로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맡아줘야 되고, 이 일은 맡아줘야 되고, 이 일도 맡아줘야 되고.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동력자가 있느냐, 그게 결정적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할수록 정말 동력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이 부분에 정말 집중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면 내가 또 그거 해야 되거든요. 막 그러다 보면은요, 어떤 것도 안 나와요. 이 부분을 정말 믿을 수 있게끔 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 중에 이 베베가 그렇습니다. 베베는 철저하게 도와주는 자, 조력자, 후원자였어요. 바울에게 재정적으로도 아주 후원을 많이 해줘서 그가 아주 주의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일부러 도와주는 사람을 곁에 뒀다 그랬죠.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이게 눈물겹다 그랬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뭐라고요?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자 중에 눈물겨운 후원자가 막달라 마리아. 아니, 귀신이 7 들렸던 여자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물질로 후원했고, 왕족들이죠. 요한나, 수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다른 여자들,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동력자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할 말이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너도 같이 그 일을 했다. 같이 그 일을 했다. 하나님 나라에 아주 훌륭하게 쓰임 받은 주의 종이 하늘나라 가서 첫 번째는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베와 같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말미에 쓰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들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동력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은 딱 앞에서는 살살 웃는데 뒤돌아서는 욕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사람, 이걸 만나는 것은 축복이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바울은 그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바울이라 해도 잘 안 돼. 예수님도 안 됐나 봐. 가룟 유다가 있었고, 바울도 뭐예요? 데마 같은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동력자를, 변하지 않는 동력자를 끝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이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베베는 바울에게 절대적인 후원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는데 이 편지를 베베가 전달합니다. 요즘은 이메일로 갖다 보내버리면 돼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이메일도 없고 두루마르게 했었어요. 그래갖고 16장 정도라면은 보찜으로 2짐 정도는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갖다 뺏길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성한테 맡깁니다. 그만큼 베베 집사는 사도 바울이 크게 신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맡기자. 튼튼한 남자한테 맡기지를 않고 여성에게 맡기면서 이 일을 감당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임했던 사람, 그의 후원자 베베. 베베는 초창기 교회의 리더였어. 그리고 보이지 않는 헌신자였고, 바울이 여러 사람 중에 그를 직접 추천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같이 될 수 없지만 베베 같은 사람은 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나라의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정말 좋아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저는 성경에 나오는 최고 아름다운 부부를 둔다면은 랭킹 1위로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듭니다. 이 가정이 최고의 가정입니다. 바울도 이 가정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합니다. 여기 중에 원래 남자 이름을 먼저 쓰거든요. 모든 건 남자 이름을 쓰는 게 전 세계의 통용어죠. 미국도 우리나라도 심지어 우리 교회 주보도 쓸 때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이렇게 쓰잖아요. 거의 그런 건데 성경은 더욱더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안 쓰거나 이제 그의 아내 이런 식으로 쓰거나.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그 여자 이름을 먼저 써요. 그리고 아굴라를 써요. 굉장히 바람직한 가정이죠. 여자 이름을 먼저 쓰고 이 사람이 더 훌륭한 역할을 한 거야. 남자는 셔터맨이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아주 훌륭한, 그래서 여성의 아주 팀워크의 최고의 부부로 이들을 듭니다. 그래서 최고 아름다운 가정이고 팀워크가 최고인 가정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최악의 팀워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닮아요. 아무튼 이상해. 똑같이 나빠. 하나 좋고 하나 안 좋은 경우가 없고 이상하게 부부는 나쁘면 함께 나쁘더구만. 그래서 성경적이긴 하다. 최악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최악의 팀워크입니다. 불순종하자 속이자. 그러니까 둘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있죠. 여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부였습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교회의 중요한 동력자들이자 바울 사도를 전신적으로 아주 헌신적으로 도운 부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등에 계속 등장시키며 이들을 정말 칭찬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마워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고마운 사람 만났거든요. 하나가 바나바예요. 또 하나가 누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루포의 어머니, 내 어머니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이런 사람이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F.F. 브루스라는 바울 연구의 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서든에서 공부할 때 존 스미스라는 바울 갖고 이제 학위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지금 말했던 F.F. 브루스 보고 자기가 쓰려고 했었던 책을 저 사람이 먼저 썼다고 화를 대긴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자기가 아이디어를 줬었대. 그게 실수였대. 그래서 뭘 썼냐 하면은 바울 주변의 사람들, 바울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썼던 거예요. 그게 그만큼 바울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맞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꾸 바울의 사상, 바울의 특징, 바울의 헌신만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주변 사람들을 봐야 바울을 이해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중에 랭킹 1위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역에 펼쳐져 있는데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는 남성이고 유대인 출신으로 로마에 살았으나 글라우디스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 고린도로 옮겨와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돼요. 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로마 황제가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유대인 추방령 또 핍박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 세상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역사에 주님이 깊이 개입을 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 사회의 가치관과 다른 교회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 교회의 문화를 퍼뜨려 가요. 그러니까 로마가 결국은 국교로 인정할 정도로 로마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세력이 필요해요. 그 새로운 세력이 누구냐?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거든. 혁명하는데 그 나물이야. 그리고 그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류가 필요할까 봤더니 기독교인이 보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새로운 세력으로 로마의 세력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의 사건이죠. 그만큼 교회 내의 아름다운 문화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통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벌어도 순응하며 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 부부와 바울이 그야말로 운명적인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해리가 세리를 만날 때 그거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만남을 여기서 만나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이거다, 이 사람이다. 만남을 위한 기도, 만남을 알아보는 기도, 만남을 위한 갑지불의 기도,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일으킨 최고의 만남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침례 요한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꽃길을 만들었거든요. 자기의 순교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개척해주는 역할을 했던 게 이들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들이 먼저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길을 닦아놓습니다. 바울이 오른 모든 길을 닦아놓고 또 여러 번 일을 위해서 이사 다녔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서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이사하는 일, 복음을 위해서 그는 이사합니다. 우리도 이사하죠. 근데 복음 위해서 이사하는 한국 교회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갑니다. 어디가 땅값 오른다든지 어디 아파트 사두면 큰 이득이 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이 초대교회가 역사를 일으켰던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사 가면서 주님 거기가 오를 것 같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는데 오르건 말건 난 복음을 위해 이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글로 가겠습니다. 기도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 던진 사람입니다. 그가 에베소서에서 활동을 했는데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이동하죠. 여기서 그들의 인격의 향기를 봅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나의 파가 형성될 정도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게 있을 정도로 아주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설교를 잘했던,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바울보다 훨씬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설교를 했던. 그래서 이들이 아볼로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설교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침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설교자가 한마디로 신학적 미스나 신학적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신학교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일반 대학 졸업하잖아요. MDB 3년, THM 2년, PhD 5년, 신학은 10년 공부해요. 10년. 그래서 이제 딱 됐다 그러면 벌써 다 늙었어 벌써. 그러니까 스타트 자체가 신학 공부한 사람은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 다녀서 바로 다녔던 사람하고 달라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끝없이 공부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 전에 저는 대학교 때부터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잘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까지 대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신학 공부를 끝없이 했죠. 그래야지만이 이 신학을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를 몰라. 저 사람은 종말론은 몰라. 종말론이 뭐요 그래. 신정론이 뭐요 그래. 구원론이 뭐요 그러고 있어요.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게 성령 침례였거든요. 근데 성령 침례만 모르고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성령 침례는 능력과 거듭남의 약속을 동반하는 것인 결정적인 거죠.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조금 있으면 빵꾸 날 것 같아요. 저 사람 지금 이제 에베소 교인들의 수준도 높고 이래가지고 뭔가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목사님, 쉬운 말로 목사님이 약점도 잡히고 무너질 것 같아요.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세워줍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자, 보세요.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뭐라고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아볼로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가르쳐 주는 방법론의 문제예요. 뭐냐 하면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하는데 약점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내가 저 사람보다 뭐라고요?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영적 우위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저 훌륭한 사람도 약점이 있는 걸 나는 알아. 그래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도 하면서 그것을 지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살며시 데려갑니다. 집으로 데리고 가고 뭐 어디 밥 먹으러 가거나 갑대질 가거나 솔트를 가거나 가가지고 밥 먹여주면서 조용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아볼로가 그제서야 완성체가 됩니다. 이런 역할을 정말 덕이 되게 조용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가 성령의 침례를 모름으로써 나타나는 교회의 병폐나 문제점이 하나도 안 드러납니다. 누가 그걸 메꿔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메꿔준 거예요. 참 훌륭한 인격이죠. 정말 훌륭한 인격이에요.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높은 권위의 사람을 뭉개뜨리고 싶은, 그래서 그를 누름으로써 내 권위가 올라가는 듯한 그런 유혹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조용히 데리고 가서 성령의 침례를 가르쳐 줄 정도의 인격적 향기가 있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분란이 느껴집니다. 어이 아볼로, 자꾸 요한의 침례만 말하는데 성령 침례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교회 파탄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정말 중요한 거듭남의 그리스도의 성령 침례를 모른다면 저 사람이 온전한 자격이 있는가부터 해갖고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교회 파탄 나버립니다. 난리 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참 멋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고마운 거예요. 정말 고맙고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 16장에서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며 극찬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다까지 표현을 합니다. 야,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적 같은 부부였고 바울에게는 고맙고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는다 할 정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동력자 때문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믿을 만한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게 동력자의 역할이고, 또한 우리가 바울은 될 수 없지만 이런 동력자의 삶은 10분의 1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자기의 집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심체의 역할을 합니다. 당시에는 건물을 따로 가진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정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이었으며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고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다 추정합니다. 그만큼 에베소에서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은 복받은 집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집이고 이 집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고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소중한 집은 없습니다. 자랑하는 집이 아니라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쓰임 받지 않으면 그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올라타서 주님이 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그냥 철 구조물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쓰고 있느냐. 아무리 훌륭한 양력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so what? 그게 뭔 소용이 있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그렇게 중요한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면 베베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나를 주님이 쓰시옵소서. 쓰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귀중한 질그릇, 귀중한 금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 곁에 있었던 동역자의 아름다움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인사를 전하는 장면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어떤 유언 같은 거거든요. 디모데후서가. 근데 거기에 이름을 기억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정말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그들이 정말 고마운 존재였다. 참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한 사람을 말하겠다. 홍길동인데 그 사람 절대 믿지 마라.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게 요압이었어요. 요압. 다윗이 정말 측근에 있는 것 같지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사적인 야욕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걸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키는 악한 짓도 다 해요. 예를 들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죽이는데 요압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하면은 돌격 앞으로 해라. 그래갖고 돌격 앞으로 쫙 했다가 블레셋 앞으로 가서 너희는 싹 빠지고 우리아만 남겨라. 우리아만. 그래갖고 우리아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런 일을 한 게 요압이에요. 요압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압한테 뭘 부탁했냐 하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역을 했더니 압살롬만큼은 살려둬라. 부탁인데 살려둬라 그랬어요. 그거를 죽이는 게 또 요압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다윗이 세상적으로도 요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언을 남겨요. 솔로몬한테. 뭐라고 유언 남기냐면 요압은 반드시 죽여라. 너한테 절대 덕이 되지 않는다. 그는 없어져야 된다. 요압 죽이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죽기 전에 그놈은 반드시 죽여라. 믿지 마라.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을 기억해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런 기억,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바울 사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좋아했습니다. 베베도 참 좋아했죠. 이 베베는 나의 후원자였어. 베베 때문에 복음 마음껏 전했고, 베베는 나의 후원자이자 조력자.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한마디로 그냥 바울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같이 일했던 바울의 분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부탁을 하거나 말을 해도 오해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런 말하면 오해 없어 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 말 하려면은 이 말을 하고 설명을 2시간 해야 돼.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는. 그죠? 그냥 한마디 하면은 그냥 무슨 이유가 있고 뭐가 있구나. 딱 그런 사람이 좋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을 다 드러내도 좋고, 그는 복음 때문에, 바울 때문에 로마서 가요. 야, 지금 에베소 가야 돼. 에베소 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거기서 굳은 일 다 하면서 길 다 닦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꽃길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 빼먹어도 열정을. 더 결정적인 일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토록 고마워하고 좋아했습니다. 자, 이처럼 목회자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죠. 물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교회 가까이 이사하는 것도 돕는 거고, 말씀의 종을 위하여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동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 개방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동력자의 삶을 보면 자기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후원자와 같이 달려가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얘기했지만 그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바울되게 했죠. 자, 들어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여요. 그러다가 또 때려 죽이려고 이제 큰 건 하나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은 결정적인 회심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도 안 믿고, 요놈들이 회심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명단을 다 알고 누가 리더인지 그거 다 파악하려고 거짓 쇼하고 있구나, 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때려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회심을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역사 앞에 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로 가 있습니다. 짱 박혀 있어요, 거기서. 그때가 참 길고 긴 시간이에요. 뭐가 일어날런지도 모르고요. 그때 기독교 교사에서 어떤 것이 일어났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를 보낸 것도 아닌데 그들이 흩어져 있다가 어디 가다가 안디옥에서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파송하자 그래갖고 누굴 파송하냐 하면 바나바, 최고의 인격자이고 최고의 조력자이고 다들 좋아하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딱 보고 진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얘기했죠. 안디옥 교회는 여러 부류가 모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요소를 다 갖고 있었어요. 부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요소를 다 갖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바나바가 뭐냐면 나보다 더 적합한 목회자가 있대.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바울을.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목회하셔 이랬던 거예요. 바울이 쭈삣쭈삣 할 거죠. 나를 받아줄까? 사람들이 내가 신원 보증을 하겠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나바가 신원 보증을 해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가 보증을 하니까 다 믿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티옥 교회 목회를 시작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목회 또 물려주고 우리 선교 나갑시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주는 게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계속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선교사 파송 시점에서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뒤에 나올 거라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는 바울 네가 적격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를 세워주게 됩니다. 바나바 없었으면 바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 부잣집 도련님이 선교하는데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리네. 그러니까 다시는 너하고 안 한다. 바울이 처음에 성격이 좀 괄괄했어요. 이 사람이 혈기도 좀 있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과 돌 맞는 것도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질대로 써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은 약간 베드로 기질이 있어요. 베드로. 바나바는 요한의 기질이에요. 요한.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막 괄괄해가지고 막 싹 붙기도 하고 베드로하고 붙기도 해. 감히 막 그냥 타협을 안 해요. 바울이. 그러다가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참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거를 쓰는데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건 바울이 쓴 게 아니래. 바울이 이런 거 쓸 사람이 아니래. 이렇게 부드럽고 지금 뭔 온유해.
못 참어. 자기는 하나도 못 참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야. 이건 바나바 거래. 바나바 서신, 초대교회에서 외경으로 분류되는 바나바 서신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건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했죠. 그만큼 바나바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랬더니 이제 복음주의 신학교에서는 바울의 것이 분명하고 그는 바나바를 보고 썼을 것이다. 바울이 만났던 바나바를 생각만 하면 글이 저절로 나와. 바나바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쓰면은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일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바나바 만난 게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예요? 누가였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의원 누가만 내 곁에 있느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눈물의 서신입니다. 그 자기 디모데에게 마지막을 예감을 하고 삶을 정리하면서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그 곁에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이 되면 제일 그래도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같이 했던 동역자예요. 근데 데마는 가버렸대요. 바울이 그때 느꼈던 쓸쓸함. 이제 데마도 머리가 나쁜 거 아니죠. 저 사람이 이제 죽을 것 같다. 끝났다. 그러니까 나도 내 삶을 찾자. 이런 식이에요. 그 세상적으로 싹 돌아서는 거죠. 머리가. 그래서 세상으로 진짜 가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근데 누가는 끝까지 옆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의원 누가라고 했죠. 그 의원이라는 것이 닥터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굉장한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논리가이기도 합니다. 단지 병 고치는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고 엘리트예요. 특히 이게 몸 고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떠나가기로 기도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완샷에 고쳐주는 대신에 누구를 줬냐 하면은 누가를 붙여준 거예요. 누가를 옆에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끝없이 케어해 준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감옥까지가 있었고 다 떠났는데 누가는 옆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병 났으면 병을 싹 고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안 고쳐주고 좋은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볼 때 겸손을 배웁니다. 내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지. 내 몸이 아픈데요. 누가한테 좀 부탁도 하고 누가가 케어해주고 끝없이 겸손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대신에 누가를 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끝까지 사랑해줬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가 정말 사역에서 끝까지 바울의 오른팔 왼팔 모든 역할을 다 했던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 동역자 이야기할 때 제일 길게 그리고 제일 여러 곳에 성경의 여러 곳에 그리고 직접적인 감사의 여러 표현을 한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진짜 고마웠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 역할을 다 해주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어머니 같은 루퍼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다라는 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어머니 같은 분이 있다. 그 루퍼의 어머니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었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그렇죠. 그와 친척이거나 뭐거나 뭔 관계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하죠. 주의 일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의 사역과 바울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역할을 다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목회하면서도 정말 고마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저절로 마음속으로부터 저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저 사람 축복 정말 해 주십시오. 하고 저절로 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동역하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나바,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바울이 좋아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의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서 조선 4대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인 심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어 사는 선비의 즐거움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소탈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속됨을 고칠 수 있고, 통달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편벽됨을 깨뜨릴 수 있고, 박식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고루함을 바로잡을 수 있고, 인품이 높은 친구를 만나면 나의 타락한 속기를 떨쳐버릴 수 있고, 차분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경망스러움을 다스릴 수 있고,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사는 친구를 만나면 사치스러워지려는 나의 허영심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참, 이런 친구가 사람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좋은 사람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음으로써 이렇게 좋아지는, 제가 전화 몇 번 간증을 했죠. 작년에 했던 최고의 간증이 이런 주의 옷자락을 참 느꼈던 것이 그걸 알았잖아요. 깊은 고난의 때에 기도원 가는데 주님이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왠지 그 생각이 들어요. 너 목회할 때 제일 좋은 일이 뭐냐? 그럼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할 때 뭐가 즐거운가? 뭘 제일 축복?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무튼 기도원 가서 그 오 형제 그지를 만나갖고 간증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에 좋은 사람이 내게 만날 수 있었다는 거.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 맞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위에 열심히 일했고 목숨까지 내놨어요. 진짜 주님을 사도가 아닌데도 이렇게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 보면 주님이 살아있는 게 분명해요. 거짓과 허상 갖고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그건 진짜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도 있지만 이 만남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과의 만남의 기쁨, 그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일할 수 있었고 좋았던 일이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때 회복이 됩니다. 기도해도 회복이 돼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셔도 회복될 경우 있고, 여행 가서도 회복될 경우 있고, 그리고 혼자 걸어갈 때도 회복될 때도 있고, 기도할 때 회복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많은 사역으로 심신이 피곤하실 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서 쉬셨습니다. 질투, 시기, 모험에 시달릴 때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 집을 찾아서 거기서 회복이 있고 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좋은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을 만나니 참 쉼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 만나니까 내가 모르던 욕까지 다 배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런 욕도 있었어요? 그 메모해 놔야겠네. 그렇게도 욕을 할 수도 있구나. 내 속에 있는 온갖 나쁜 것을 다 끄집어내는 사람, 내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다 끄집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은 것 끌어내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시원하게 하는 자가 있대. 참 너 생각하니까 시원하다. 정말 좋다. 너 생각하니까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한여름에 소가 하품하는 것 같이 너 보니 나 그런 마음이다. 내가 아주 더 힘들어 죽겠어. 너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고요. 너 보면은 봄에 꽃비 내리듯이 그렇게 좋다, 그렇게 상쾌하다. 어찌 너는 그런 눈빛과 그런 얼굴과 그런 말을 하니, 그런 삶을 사니. 이런 사람이 복된 것이죠. 함석헌 시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바울이 이런 사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내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력자, 후원자, 조력자, 섬김자, 주님 내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이런 베베가 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의 양식 감사하고 육의 양식으로 국남경 성도님이 또 헌물해 주셔서 만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6장에 나온 베베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았습니다. 바울의 동력자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 섬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잘 돕는 조력자, 동력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 되어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다 하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평화와 안정이 오게 도와주시고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양극화에 주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잘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남경 성도님 통하여서 좋은 식사를 공개받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소망으로 충만하고 우리 국남경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날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비전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평화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